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법,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함께 찬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세우는 사명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끊임없이 악한 마귀의 공격도 받고 있습니다. 마귀의 공격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지키고 바르게 세우는 일에 성령의 지혜와 도움이 없이는 결코 승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피로 산 소중한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흔들리지 않게 지켜내기 위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이며 어떤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를 지켜야 할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변치 않는 것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12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바울은 건축에 사용되는 두 가지 종류의 자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금과 은, 보석같이 비싸고 견고하며 변치 않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나무, 풀, 짚과 같이 값싸고 허술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순수하고 변치 않고 영원한 것에 비해 일시적이고 쉽지만 견고하지 않은 것들을 대조하며 나무나 풀과 짚으로 만든 것들은 쉽게 소멸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쉽게 소멸되는 것들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갈라디아 4장 9절과 골로새서 2장 2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골로새 2장 8절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님이라. 고린도전서 3장에 쉽게 소멸되는 것이란 갈라디아 4장과 골로새 2장에 나와 있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지혜와 경험, 그리고 일시적인 속임수와 같은 진실되지 못하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지혜가 세움과 부흥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 지혜는 비록 값비싼 노력이 들어갈 수 있고 일으키고 세우는 시간이 걸리며 가공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일은 혼자 하지 못하며 함께 기도해야 하며 성도들이 연합하는 일이 필요하고 작은 것부터 성도들의 헌신과 노력이 함께하지 않으면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이 교회의 세움과 부흥입니다. 그러나 비록 시간이 걸리고 노력하는 일과 헌신하는 일들이 힘들지라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지혜로 세워진 교회는 결코 흔들림이 없을 것이며 끊임없이 자라고 부흥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견고한 하나님의 지혜 위에 세워지기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진실된 마음은 드러날 것입니다. 13절입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두 번째는 진실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마음에는 자신을 자랑하는 마음과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나 지금은 그 마음이 잘 드러나지 않고 구분함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날에 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날이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로 그날에 헌신과 열심의 진실이 드러나며 실상이 밝혀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드러나는 방식은 불에 의해서 드러나게 될 것인데 성경에서 불은 정화와 소멸 두 가지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화의 작용은 각 사람의 헌신과 열심이 오해받고 때로는 그 열심으로 인해 핍박받고 시기와 질투 속에서 고난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심의 진실을 곡해하는 소문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정화되며 진실함과 열정이 칭찬받을 것이며 성도와 교회를 향한 사랑이 온전히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멸의 작용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자신의 유익과 명성을 위해 일한 것들은 소멸될 것입니다. 또 성실히 일한 자들을 반대하고 그들의 성실과 열정을 자신이 심판하고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린 자들에 대한 심판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기와 질투의 마음에 아무런 생각 없이 내뱉는 말 한마디도 그날에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결코 사람을 판단하는 일과 악의적인 말에 주의해야 하며 성령이 항상 입술을 주관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를 섬기기에 힘써야 하며 진실된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성령을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진실된 열정은 반드시 상을 받을 것입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상은 개인적인 구원이나 영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15절에 불타 없어질 공적은 무익한 것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말하며 없어져 버릴 공적을 쌓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즉 자신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유익을 위해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칭찬받지는 못하나 구원은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도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화염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섬기는 진실한 마음 없이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성도와 교회를 위해 함께 헌신하고 연합을 위한 노력이 없었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구원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화염 속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구원받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단 한 번도 진실된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또한 단 한 번도 성도와 교회를 위해 진실되게 헌신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와 믿음의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즉시 어떤 열매가 없고 눈에 보이는 상급이 없을지라도 진실된 성도의 섬김과 헌신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합당한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된 성도의 최고의 상은 하나님 나라에 머무르며 구원의 자리에 견고히 서게 되는 것임을 항상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부흥하는 법은 어떤 것입니까? 변치 않는 것으로 세워야 합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세워야 합니다. 바른 마음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섬김이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열매로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구도자들을 위하여 하루 10분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의 청년, 학생,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의 부흥과 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피로 산 소중한 교회를 진실함과 열정과 하나님의 지혜로 세워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